얼마 전에 인터넷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어서 제가 클릭을 했습니다. 어떤 제목이 있냐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그런 제목이 있길래 제가 클릭을 해봤어요. 어떤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일까 봤더니 이제 10위부터 1위까지 쭉 나와 있는데 6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위는 바로 듣자마자 그렇다, 위험하다 할 만한 일이 바로 지뢰 제거하는 일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그 지뢰가 이렇게 묻혀 있는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위는 보니까 이제 우리 이 조사가 미국에서 나온 그런 조사여서 그런지 5위는 좀 생소하긴 한데 트럭 운전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길어야 서울에서 부산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뭐 경기도에서 부산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굉장히 큰 대륙이다 보니까 장거리 운전을 통해서 졸음 운전하는 그런 사고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럭 운전이 위험하구나. 4위는 광부, 3위는 소형 비행기 조종사, 2위는 원양어선 어부, 그리고 1위가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1위가 뭐가 그렇게 위험할까 봤더니 벌목꾼이 미국에서는 가장 위험한 직업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진이 같이 이렇게 있어서 봤더니 나무를 사람이 이제 기계, 전기톱 같은 걸 가지고 막 베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다가 순간 내 방향으로 넘어오면 대처할 수 없이 깔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내가 벌목꾼으로 잘하고 있어도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나무가 나를 짓눌러서 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에도 수없는 사람들이 벌목꾼을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위험한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직업이 아닌 게 또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다 보니까 이 생각이 어디로 발전하냐면, 이 일들은 육신으로 위험한 일이 맞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일은 무엇일까?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은 육신보다 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니, 영혼이 위험하고 잘못되면 영원한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육신의 죽음만 앗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끝이 난다. 위험한 일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위험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 있으면 그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첫 인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딱 하나만 주셨어요. 동산나무에, 그 나무에 있는,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더니 이걸 먹어도 안 죽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에 가 있더니 그것을 변형시키더니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로 그들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솔로몬 이야기를 봤는데,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시는데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두 지파를 주세요. 그래서 다윗을 기억하사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두 지파밖에 없어요. 굉장히 작은 지파를 주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10지파는 누굴 주시느냐? 다윗의 계승자가 남유다를 차지하는데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주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그걸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기회며 축복이 거저 굴러온 것입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축복이 그냥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택하셨는가?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28절입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부지런한 사람 사용하세요. 성경에 쓰임받는 인물, 아브라함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특징적인 단어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에 일어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도 뭐 부지런하면 뭐 말할 것도 없죠. 베드로 역시 왜 수석제자일까요? 그의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그 열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아침 새벽에도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열심, 부지런함. 하나님께서 이 부지런한 여로보암, 내 자녀들을 맡겨도, 백성들을 맡겨도 능히 감당하겠다. 그래서 세우십니다.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게 무엇이냐면 옷을 아이야 선지자가 막 다 찢습니다. 12조각으로 다 찢은 다음에 10조각을 이제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이것이 증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왕이 된다는 것을 이미 증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3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조건이 뭡니까? 다윗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 했습니까?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켰어요.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윗에게 주었던 그 영광, 그 모든 권위, 모든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좀 자극적으로 뽑았는데 이유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안타까운 인물들 5손가락 안에 꼽자면 여로보암이 들어가요. 다윗의 그 축복을 받은 자가 그것을 발로 차버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크게 3가지 죄를 짓습니다.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29절에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이제 나누어졌지만 종교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래하는 것을 막고자 베델과 단은 어디냐면 백두와 한라처럼 땅 끝에 우상을 둡니다. 남유다는 중간에 위치해요. 그러니까 부르기는 북이스라엘이지만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에다가 예배의 장소를 금송아지를 세운 다음에 여기서 예배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의 장소를 뒤바꿔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그 일을 갑자기 저질러요. 2번째 죄악은 열왕기상 12장 31절입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베델과 단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부족해요. 레위인들이 뭐하러 여기 와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그냥 다른 지파, 너 르우벤 지파에도 괜찮아, 제사장 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드려요. 놀라운 사람이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지. 하나님 말씀한 걸 그대로 그냥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것은 좀 참아주시는데 무엇은 참지 않으시냐면 예배에 있어서는 참지 않으심이 있어요. 사울 왕을 언제 버리시냐면 그가 제사장의 위치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참지 않으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거 후회한다, 그리고 버리세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도 하나님이 좀 참아주셨는데 언제 더 이상 참지 못하냐면 그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멸시하였을 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저주로 끝나게 하십니다. 아론의 아들들, 대제사장의 아들들인데 레위기에 보면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다른 불을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불의 그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불을 먼저 켠다든지
아니면 불에 들어가는 무슨 재료가 있다든지 뭔가는 아무튼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불을 드릴 때 그 자리에서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느하스를 즉결 심판을 하세요. 참 무서워요. 왜 하나님은 예배를 이렇게 바꾸거나 예배를 함부로 대할 때 이렇게 즉각적으로 일하실까요? 이유는 예배는 최후의 마지노선인 거예요. 예배까지 무너져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곳이 도대체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배마저 무너져 버리면 회복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무너뜨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예배의 장소를 바꿔버려요. 예배 드리는 그 주관자 제사장을 바꿔버립니다. 놀라운 자죠.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 32절입니다.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제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였다. 이 말은 이스라엘 절기에 원래 7월 15일에 드려지는 절기가 있어요. 그것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7월은 우리나라의 9월, 10월 정도 됩니다. 2달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럼 초막절은 뭐 하는 절기냐면 7일을 쉽니다. 7월 15일부터 해서 7일을 쉽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추수할 때예요. 우리나라 9월, 10월 추수할 때, 하나님이 추수할 때 7일을 쉬게 하세요. 참 이상하죠. 추수하면 할 일이 많잖아요. 더 곡식을 좋은 걸로 잘 걷어서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멈추라고 하세요. 이유는 이 곡식이 너희를 살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곡식 주었고 내가 너희를 살게 한다. 그것을 추수 때에 더 절박하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추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그거를 한 달 뒤로 바꿔버려요. 참 아주 범죄를 저질러도 이스라엘에 이렇게 창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변경시켜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여로보암이 유일무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라고 약속받은 여로보암의 그 집안과 그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 나답이라는 자가 왕이 되었는데 1년 다스리다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발생하는 일이 있는데 바하사라는 신하에게 반역을 당해서 신하에게 살인당해 죽어요.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 한 번도 없는 일이 여로보암 집안에서 최초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로보암 이야기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저는 이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축복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억할 첫째, 축복 받을 그릇은 그럼 어떤 그릇이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릇이 축복받을 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어떻게 주시냐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내 안에 부담을 주시면 기도를 하면 거기에 응답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하라 하시면 전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통로가 어디냐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말씀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냥 딱 하나만 했으면 돼요. 먹지 말라 하면 안 먹었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되고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위치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있고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피조물이 할 일은 무엇이냐?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즉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는 거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집중하는 그 한 시간으로 멈춰지는 것을, 그것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아무리 드리면 뭐하느냐, 말씀을 변형시키지 마라, 말씀대로 해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피조물 듣는 자의 위치에 있어라. 사사기 시대의 아픔도 이 문제예요. 사사기 21장 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왕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왕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더라. 하나님 말씀 다 변형시켜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갈수록, 성장할수록 누군가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지만 우리의 왕, 만왕의 왕,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는 자의 위치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세요. 신명기 5장 3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의 설교죠, 신명기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이 단어를 오늘 돌아가실 때 이 단어가 여러분 머릿속에 맴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의 키워드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딱 고든 길을 그냥 가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했으면 그냥 안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4절에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 축복장이거든요. 신명기 28장은 치우치지 아니하면 된다. 여호수아서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딱 하나만 주세요. 하나 말씀. 어떻게 가나안 땅 정복해라, 여리고 백성 어떻게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 하나도 안 주세요. 딱 이 말씀만 주세요.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변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 유언합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부분들을 자꾸만 교정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한 번에는 다 안 돼요. 한 번에 이걸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해나가길 원하세요. 제가 임직자들에게 그때 임직 선거하고 투표할 때 이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요. 당회에서 이제 추천을 하면 이제 제가 만나서 이제 권면을 하죠. 왜냐하면 본인의 의사도 또 있으니까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서. 그럼 다들 하는 말이 무엇이냐? 저는 안수 집사는 부담됩니다. 저는 권사는 부담됩니다. 다 이 얘기를 다 해요. 그러면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딱 이 말씀만 하나 드려요. 한 번에 안수 집사 됐다고 우리의 신앙이 막 다 변화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10%만 변해도 돼요. 아니 5%도 괜찮아요. 작년보다 올해 나의 신앙이 5%만 어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게 다시 고든 길 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년 되면 그 5% 위에 다시 또 다른 5%가 또 변화되면서 일평생에 걸쳐 좌로나 우로 치우친 부분들을 고든 길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부분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뭔가는 있겠죠. 그러나 다시 듣고 다시 깨닫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성도들이 말씀하는 것들 들으면서 자꾸 다시 고든 길 가려고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씨를 넣어두십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씨가 자꾸만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점점 자라나서 고든 길로 가게끔 그 씨가 나를 인도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마음에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좀 있네, 이거 변경해야 되는데 하고 마음이 뭔가 깨달음이 오고 무겁다라면 여러분, 그걸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씨,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시간에 자꾸만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 드립니다. 결단하시고 적용하시길 바래요.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 말씀을 변형했던 것, 이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길 원해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여로보암이 왜 하나님 말씀의 원칙대로 하지 않았을까? 아니,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10조각을 막 줬어요. 이거 받는다고 내가 왕이 될까?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 10지파가 자신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세겜이라는 수도도 건설해서 왕궁에 앉아 있어요. 그럼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그 선지자가 말한 대로 내가 정말 왕이 되었네? 뭔가 이런 생각으로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라고 하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들이 나와요? 두려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왕래하다 보면 자신은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하는 두려움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절기를 한 달 뒤에 바꾼 줄 아십니까? 사람들 인기 끌기 위한 것입니다. 추수할 때 바쁠 때 바쁜 일 다 끝내놓고 예배 드려도 된다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 인기에 마음이 쏠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둘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자꾸만 제거되어야 돼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원칙대로 하지 않을 때 보면 여러분들 안에 분명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주일날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이 만약에 주일날 일을 하세요. 일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일을 한다라면 그건 두려움인 거죠. 이러다가 내 생계 유지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내 고객이 다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있어서 원칙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라 그래요. 선을 베풀라 그래요.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정말로 선을 계속 행하는 것 바보 같은 일 아닐까? 어리석은 일 아닐까? 그러면서 내 안에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어요. 정직해라. 하나님은 정직을 원하지만 이 세상은 사실 정직하면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또 손해를 볼까? 모든 것이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죠. 전도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드러내길 원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면 내가 불편할까라는 두려움.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괜히 나와 관계가 멀어질까 하는 두려움. 우리가 원칙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두려움이 자리 잡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또 새겨지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로보암이 두려워서 사람들 인기 끌려고 갖은 방법을 다 썼는데 결국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1년도 왕을 못하고 죽는 게 결과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것도 무엇이냐면 두려움에 대한 부분이에요. 남방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런데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남방으로 내려가요. 아브라함이 일평생 훈련시키다가 마지막에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셨을 때는 언제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두려운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래, 아들 바쳐도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는 거지. 그런 담대함과 믿음의 배포가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요.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빨리 제거할수록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계속 이 말씀 지킬까 못 지킬까, 부모에게 말하는 것 전도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말하면 부모가 괜히 싫어할까 막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분 단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움 제거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상황 보지 마시고 그냥 믿음대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살펴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 자꾸만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한 대표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두 번째 이유는 그자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모세의 오경 5권밖에 안 돼요. 그럼 이 5권에서 가장 하나님께 버림받을 사건이 무엇이냐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겠습니까? 절대 만들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모세오경 다 몰라도 돼요. 10계명에서 1계명, 그 다음 2계명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예요. 이 자는 10계명조차 몰랐던 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일단 알아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꿰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 어떤 승리의 이야기, 실패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아픔의 이야기, 그냥 머릿속에 성경이 늘 머물며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나아가죠.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2017년도인가 드렸어요. 이야기를, 비행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실제 실화죠. 그래서 영화도 나온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비행기가 출발했는데 결함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강에 착륙을 했습니다. 비상 착륙을. 그런데 강에 비상 착륙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착륙하는 게 아니라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날개가 만약에 먼저 닿으면 전복이 된다든지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 비행기가 강에 안전하게 착륙을 했어요. 그래서 승객들이 아무도 죽은 사람,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영웅 문화가 있잖아요. 야, 이 기장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 인터뷰를 막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기장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게 잘 착륙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기장이 하는 말이 뭘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기장이었으면 좀 이랬을 것 같아요. 참 하면서 그게 다 이런 게 있어요 하면서 할 것 같은데, 이 기장은 딱 한마디 했어요.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그래요. 매뉴얼이 뭡니까? 그냥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 지침대로 하면 된다라는 사용 설명서, 비행에 대한 그런 안내서, 그냥 그 매뉴얼대로 해서 여기 착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매뉴얼이 뭘까요? 가전제품을 하나 사도 그 매뉴얼대로 해야 동작이 돼요. 우리 삶의 매뉴얼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관계가 이럴 땐 이렇게 해라가 담겨 있어요. 여기서 너희들의 마음이 이럴 때는 이런 마음을 먹는 게 맞다. 여기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 안에 그 매뉴얼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 우리가 알기 쉽게 인물들을 들어서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번 보면 은혜가 없을 것 같, 한 번만 보면 끝날 것 같은데 봐도 매뉴얼에 있는 무언가들이 계속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매뉴얼을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매뉴얼을
한 번이라도 다 정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매뉴얼 예전에 한번 보고 지금은 덮어두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잘 작동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답은 어디로 가야 되냐? 매뉴얼 읽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저는 동탄추천교회에 우리 성도들에 대한 그 신앙의 비전이 있다면 딱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뉴얼을 읽으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목사의 설교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고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 매뉴얼의 인도를 따라서 매일의 그 항해와 같은 삶을 막 살아가는 것. 그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권면하는 거죠. 큐티합시다. 달력도 나눠드리면서 거기 달력에 있는, 탁상 달력에 있는 그 통독 하루에 3장씩 한번 읽어봅시다. 90일 성경 통독반도 해봅시다. 자꾸만 매뉴얼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그 일을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알고 그 지식 알아서 정말 여로보암처럼 복을, 굴러 들어온 복을 차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누리는 그릇 되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하나님 위치에 있지 말자. 피조물 듣는 자의 위치에 있자. 둘째,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들이 무엇인지 자꾸만 발견해서 제거해야 된다. 믿자. 3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 매뉴얼을 일단 알아야 된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 듣는, 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며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뜻 아니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멈춰 서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담아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다시 한번 저 스스로도 다짐하는 게, 그렇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가면 되지. 그냥 그게 저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 뜻 아닌데도 걸어가는 게 있다면 하나님 그거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뜻인데 걸어가야 되면 걸어가겠습니다. 그 결단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런 결단이 있고 그런 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 두려움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과연 정말 유익이 있을까? 주일 성수하는 게 정말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드리는 것이 정말 유익이 있을까? 정말 선을 행하는 게 유익이 있을까? 여러 가지 손해가 있진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그것도 오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면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더 아는 것, 매뉴얼을 내 옆에 두고 사는 것이 더 안전하고 복된 길이라는 것 기억하시며 말씀 읽기도 더 결단하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 부분 가지고, 우리 깨달은 부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그것을 내가 왕 돼서 자꾸만 그것을 어기고자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먹지 말라 하면 먹지 않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유익이 될까, 이것이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여러 가지 하나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그것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말씀 보겠습니다. 더 말씀 보며 읽으며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